네, 오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에 함께 같이 먼저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흑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또 많이 하고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지 말아라. 죄인들을 함부로 너희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참 많이 듣던 설교의 내용이고 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그 정죄에 관한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설교를 준비해봤어요. 내용이 요즘은 은혜 좀 알자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흔히 이 본문을 사용하는 어떤 그 설교의 내용과 조금 상반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죠. 네,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도 저 여인과 같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저 여인처럼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굉장히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의 인권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어쩔 때는 다수의 인권이 때로는 그 소수 때문에 많은 대가지불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부조리도 있을 정도로 있지 않나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시 하는 세대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누가 나한테 함부로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쵸? 길거리에서 싸우다가도 이렇게 한 대 치고 싶어도 쉽게 못 친단 말이에요. 함부로 쳤다가 어떻게 해요? 네, 다 고소당하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요즘 세상이 가만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율법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라고 다 저 자리에 안 앉아있을까요? 저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죠? 요즘 세상에 여러분 정말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가늠하는 사람들 한둘입니까? 요즘에는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을 두고도 다 애인이 있다고 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결혼에 살면서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요즘에는 혼인신고 하지 않고 동거도 하고 그러니까 응? 근데 우리가 저 시대에 살고 있었다가 생각해보세요. 바람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 물건 훔치다가 적발된 사람, 폐쇄하다가 적발된 사람, 갖가지 죄의 명목으로 우리는 그 율법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돌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적, 법적 기준에 의거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돌을 던지는데 저 여인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쵸? 응? 내 편을 들어줄 자도 없고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선뜻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질 않아요. 저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다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더 괴롭고 할 말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내 자신이 진짜 그렇게 돌맞은 짓을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걸 내가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망이 우겨 쌓인 이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오는 절망과 부끄러움, 수치, 그 비참함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야.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어찌됐든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얼떨떨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분과 여인 딱 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만 남았을 때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을 보면은 그 전에 거. 우리가 읽었던 거 10절, 11절. 10 다음 페이지요? 예. 10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한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따스한 음성으로 이제 사람들도 다 갔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종료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쵸? 우리도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름답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무게, 문제 해결,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는 더 크게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짐이에요, 죄짐. 우리의 죄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우리 뜨겁게 만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만약의 상황으로 가정하에 제 상황을 여러 측면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상황, 여러분, 이 여인이 우와 겨우 살았다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가서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엄청나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1, 2년 동안은 가늠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생활의 염려와 그 가난 때문에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다닐 수밖에 없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1, 2년은 어떻게 그냥 살아보다가 은혜로 어쨌든 이유는 있어요. 한번 살아는 났는데 삶이 힘드니까. 그쵸? 자, 세 번째 상황. 이 여인이 엄청나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막 주님을 따르다가 예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그 가늠했던 남자를 우연히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그 남자를 따라갑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다시 가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만약의 상황이지만 여러분, 첫 번째 상황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상황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났다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결말이 났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사람들에게 걸려서 그 시대적 기준에 의한 율법에 의해서 돌맞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여자를 향해서 완전 이를 갈겠죠. 그죠? 아니, 이 여자에게 내 남편을 빼앗긴 여자들은 어떻겠어요? 내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저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이 아니고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일하게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팔아서 사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는데 이분이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빗대서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 현대에는요. 이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가도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물속에 빠진 우리를 그냥 건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물속에 빠진 우리를 건지고 그분이 우리랑 같이 사신 게 아니고 여러분 물속에 빠진 우리를 건진 다음에 나를 건진 다음에 그분이 나를 건지느라고 그 물속에서 빠져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스토리를 가진 우리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이후에 과연 어떻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좋아한다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은 살고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밤마다 오지 않겠어요? 여러 날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감사해하고 또 그러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절망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그 이전의 삶과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을 했다고 해도 그럴 텐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만왕의 왕이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날 대신해서 왕이 죽어주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찢기시고 찔림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진짜 이 상황은 이와 같은 적반하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깊이 더 깊이 이 번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그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를 대신에 나를 물속에서 빠진 물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 대신 그 물속에 빠져 죽으시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마다 깊이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부드리자면 부디 세상을 알기보다 정말 만물의 주제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요. 사단의 영과 싸우려고 하기보단 자기 자아와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일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가늠한 여인은 이후로 변화돼서 거듭났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도 아직 주님께 좀 덜 깎이고 아직도 자아가 안 꺾여져서 아직도 싫고 좋은 것이 너무 분명해요. 제가 특별히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저는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 이렇게 싫은 사람이 많아요. 저는 특별히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세상 말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사랑이 안 부어져요. 그 너그러움이랄까? 그런 너그러움이 잘 안 생겨요. 저는. 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인색하잖아요. 감사가 인색하잖아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모르게 정말 인색해져요. 제 마음이.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성경에 그런 부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여러 명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다 고침받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너랑 같이 고침받은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니?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의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왜?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참 그 중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흠모하는 매력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전 이분이 제일 인상이 남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이 나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집에 일하는 한마디로 자신의 몸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부인도 아니고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종을 위해서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을 위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그 태도가 겸손하고 젠틀합니까? 그 분이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이. 저는 이런 주인 밑에 있다면 어떤 종들도 불행한 종들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주인 수하에 있는 종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그 주인 수하에 있는 직원이라면 그 윗사람을 통해 어떤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이런 주인이 있다면.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주일날 장사하시면서 자신들의 직원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가든 말든 개의치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교회 가면서 그 장사는 안 할 수 없고 문은 열어놨는데 직원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 가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제 눈에는 왜 이런 것만 보이는지 저도 참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그 종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는데 백부장이 이런 겸손하고 올바른 자세와 믿음 그리고 이분의 인격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잠깐 다른 얘기로 갈 뻔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 몇 푼 내가 힘들 때 도와주면 엄청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조금 괜찮을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돈보다도 더 귀한 게 있잖아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쉽게. 그런데 돈도 아니고 돈보다 귀한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바쳐주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 너무 가볍고 너무 흔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냄비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나은 사람은 병이 나은 이유가 중요한 거고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소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느꼈다면 그 감격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차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 내 거가 성자일 때는 뭐든 할 듯이 달라붙어요. 정말 뭐든 할 듯이 도와달라고 애통하게.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감격에 오랫동안 젖어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서 너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어떤 그런 죄된 삶에서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전 세상에서 방황을 살던 그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그걸 굉장히 괴로워해요, 스스로. 그러니 제가 그분을 보면 정죄가 안 되죠. 그냥 안타깝고 안쓰럽고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져도 포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매번 그렇게 위로를 해요, 항상. 근데 이 위로가 여러분 진짜 한두 번이지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 정말 괴로워하는 거 맞아? 이분 진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런 분들의 결론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움도 점점 무뎌집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질 못하니까. 그리고 타성에 되게 쉽게 젖어들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그것을 괴로워한다고 우리가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봐봐요. 그 은혜도 우리에게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도.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키우던 개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도 그건 평생 못 잊을 텐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어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이건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의 감격을 엄청 크게 느꼈던 사람이건 가볍게 시작했다가 주님께 깊이 빠져든 사람이건 다 매력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매일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영치 없는 사람 되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지불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에서 가늠한 여인이 마음은 원이지만 생계도 힘들고 가난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늠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가늠이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핑계는 있죠.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슈퍼에서 빵을 훔치는 게 죄가 안 되진 않는 거예요. 죄는 그냥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이 정말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 거 맞아? 저 정도로 괴로워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씩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이 괴로워했다는 게 막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 영적인 싸움, 내가 내 죄와 싸우는 문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도박에 깊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마약에 깊이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약에서 우리가 그 중독에서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던 그 사단의 머리에서, 그 중독의 머리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단번에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도박 못 끊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마약을 못 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걸까? 나는 못하는데, 나는 자꾸 넘어지는데
나는 반드시 바뀝니다. 나란 자아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건 뭐예요? 행위로 노력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듯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왜 술 마셔? 왜 담배 펴? 이거 옳지 못하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죄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끊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로부터 왜 구원을 받냐면, 왜 자유함을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건데,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정죄를 하다 보면 사단이 숨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야, 너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니? 너는 그냥 그만둬. 너는 예수님도 너 용서 못해. 이렇게 자꾸 정죄를 하니까 그 정죄를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7번 넘어지더라도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넘어지면 바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긴 시간, 항상 오랜 동안 넘어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죄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몸서리치도록 괴로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를 아까 제가 예로 설정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 그 가늠한 여인들처럼 너무 아름답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주님과 만났는데 그 결말은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초반에 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나중에 넘어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면 저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위에 그 가늠한 여인에 비유해서 가늠한 여인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돌이켜 싸우면서 다시 살아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데 과연 그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나의 죄와 싸우지도 않고 회개하고 매번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무서우냐면 죄라는 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우리를 잠들게 하고 금세 타성이 적게 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그 작은 죄들도 굉장히 저한테는 민감하게 다가와요. 근데 그 작은 죄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처음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500원짜리 빵을 훔칩니다. 근데요, 이 죄라는 게 왜 무섭냐면요, 나중에는요, 이 500원짜리 빵 훔치는 거는 죄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게 아니라 빵을 훔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버리고 그때는 수십만, 수백만원어치 내가 그 구정질을 한다고 해도 이 마음에요 큰 죄책감이랄까요? 그런 게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양심에 화를 맞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그때부터 작동을 안 해요. 나를 깨워주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작은 죄들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그 죄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줬던 이 보호장치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 양심의 균형을 하지 못하고 정말 양심이 화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젖어들게 되기 때문에 죄는 굉장히 무서운
전도연 씨가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출연했던 그 미랑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감독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뭔가 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혹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 당시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영화를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기독교적인 영화니까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 교회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권고를 했어요. 근데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걸 일부러 본 건 아니고 사실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영화의 그 감독의 마음과 그 작가의 의도가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데 제가 너무 격하게 공감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그린 그대로 보자면 진짜 그 기독교가 그 비판받을 부분을 너무 잘 꼬집어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이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보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그 눈을 한번 보고 우리가 좀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자. 우리를.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교회에서는 보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죄수가 나오잖아요. 그 전도연의 자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한 살인마가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마가 전도연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죄송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 얘기를 전도연 씨한테 하니까 전도연 씨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너무 쇼크를 받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쇼크를 받고 엄청나게 이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 전도연이라는 그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그 배역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죄수가 감옥 안에 있던 죄수가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회개했다 이렇게 말한 죄수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여러분 생각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죄를 짓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고통 준 사람한테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요. 회개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도연 씨가 그 순간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우리가 이런 모습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깊이 괴로워하고 깊이 싸워야 하며 또 깊이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럽더라도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냄비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정말 아무리 큰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도 그 죄와 싸우시고 계신 우리 그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함이 많으시고 정말 사랑의 몫을 바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련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이면 가운데 엄청난 공의와 엄청난 정의와 엄청난 진리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만나고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면 용서했다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응? 이 말을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십자가의 구원하심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 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100번을 넘어져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완주하시고 포기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다시는 그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많은 상황 가운데 그 가늠한 여인의 상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싸우면서 주님을 내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내 그 죄가 내가 애통하고 내가 이 죄로부터 괴로워하면서도 넘어지는 게 정말 너무 긴 시간 너무 빈번하게 그리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죄를 계속적으로 지으면서 회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말씀을 듣고 반드시 다시 한번 자신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는 결단코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진심이 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독과 우리의 그 싸우기 힘든 그 모든 그 사단의 그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그 죄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모두 이겨놓고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의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근데 의지하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어떠한 죄와 어떠한 중독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진정으로 거듭나며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헛되이 여기는 그런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 은혜를 깊이 더 가까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너무나 자아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의 알곡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드시며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죄로부터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진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